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며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다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12월 14일 오늘의 말씀은 전도서 9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애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수요일 새벽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축구를 잘하는 팀이라고 반드시 승리하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월드컵을 통해서 봅니다. 물론 이에 해당하는 팀이 여럿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사우디아라비아를 들 수 있는데, 이 사우디아라비아 축구팀이 아르헨티나 축구팀을 이길 확률이 4%가 채 되지 않았음에도 이들은 아르헨티나를 이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전도서의 저자인 전도자도 우리가 속한 이 세상이 바로 그런 곳이라고 다양한 사례를 통해 말합니다. 빠른 경주자라고 해서 빨리 도착하는 것이 아니고, 또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지식이 많다고 호의를 얻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까? 전도자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때와 기회를 모두에게 주시지만 사람은 자기를 위한 때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갑작스럽게 임하는 재앙도 피하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를 위한 때와 기회도 알지 못하고 더욱이 갑작스럽게 임하는 재앙조차 피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면 우리 인생들은 무엇을 바라야 합니까? 전도자는 우리에게 지혜를 구해야 한다고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작고 인구가 많이 없는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 성읍을 점령하려고 했는데, 그 성읍에 살던 가난한 지혜자가 지혜를 발휘해서 그 왕으로부터 성읍을 건진 것입니다. 물론 이 지혜를 발휘한 그 지혜자가 가난한 지혜자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지혜 때문에 성읍이 건짐을 받았습니다. 17절과 18절 전반부에서와 같이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좋습니다. 지혜가 무기보다, 그 어떠한 큰 힘보다 더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미심장하게도 18절 후반절에서 전도자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깁니다.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혜로 얻은 결과일지라도 죄는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 전도자의 논리를 정리해 봅시다. 전도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때와 기회가 모두에게 주어지지만 사람은 자신의 때와 기회가 언제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갑작스럽게 임하는 재앙도 피하지 못하는데 어찌 자신의 때와 기회를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지혜야말로 갑작스러운 재앙을 피하게 해주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한 힘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힘이 센 것이 있는데 바로 죄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때와 기회를 주셨으나 그 때와 기회가 언제인지는 비밀에 붙이셨습니다. 재앙도 피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겸손히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허락해 주신 바 안에서 순응하고 또 때로는 재앙이 와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까지 닿는 지혜가 있은들 죄에 넘어진다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이라는 날을 살면서 겸손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되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끊임없이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두 눈에는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득 채워야 하고,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는 간구로 가득 채워야 하며,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가득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에게 때와 기회를 허락하셨지만 그 때와 기회를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바인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마치 자기 맘대로 때와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살지만, 때와 기회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갑작스런 재앙조차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음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뿐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재앙을 이길 수 있는 것이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지혜임을 고백하오니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죄에 넘어진다면 그 많은 지혜와 지혜로 쌓아 올린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참으로 지혜롭게 행하되 거룩한 삶을 사는 자들, 늘 죄에 깨어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의 두 눈에는 죄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의 입술에는 지혜를 간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우리의 심령에는 거룩을 추구하고 사모하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불타오를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셔서 말씀을 통해 하늘의 지혜를 깨닫는,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마음에 품는 저녁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